오늘 이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전에 성경 연구로도 봤던 구절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곳에 가치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정말 많은 순간 가치를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가치를 매기는 방법은 물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요. 또 가치를 돈으로 매기기는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소모할 건지 그 대상에 마음을 쓸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가치를 매기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떠한 사물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손해 이득을 따지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렇게 보통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게 매기는 어떠한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하거나 존중을 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등등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매기는 행동은 모든 항상 사물이나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사물이, 어떤 동물이 이런 여러 가지들의 가치를 매기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딱 각 잡고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얼마, 뭐 또 얼만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순위를 매기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치를 매기는 행동은 근데 남을 향하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향해서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합니다. 요즘 그런 부분을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 이것을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전에서는 자존감을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존감은 어떠한 사람의 심리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자존감이고요. 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것도 자존감에서 나오는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자존감은 또한 자신을 올가매는 역할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경우에는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심리 전문가분들의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들이 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네이버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존심을 네이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술 익히기, 업적을 나열하기,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기,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기,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에 도전하기, 또 안전지대 가장자리 서보기,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가장자리에 서보기,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과거를 치유하자 등등의 방법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네이버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뭐 자존감을 강의하러 온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들이 자존감을 올리는데 좋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얘기를 서론에 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신앙적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감, 지금까지 말한 자존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자존감보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자존감이 있습니다. 신앙적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신앙적 자존감을 함께 기억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자존감을 올라가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적 자존감, 나 스스로가 자존감을 올릴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외적으로도 자기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외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 예를 들으려고 정말 고민을 했는데 안티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딱 제가 고민하다가 이 두 사람을 뽑아봤어요. 만약 여러분들 정말 친한 사람이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입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해가지고 나 왔어 하는 사람이 나다.
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갖고 막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어깨 막 이렇게 확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존감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그냥 언제나 전화해서 딱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유재석이다. 요 정도면 제가 안티 없는 사람들을 뽑아봤는데, 요 정도면 자기가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 나 유재석이랑 친해, 나 손흥민이랑 친해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상만 해도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신가요? 사실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멀리 있는 이야기이긴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셀럽 친구 이 정도가 아니라요, 유명인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놀랍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은 유명인 정도에서 그치는 그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그것만 나열해도 이 시간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밤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 매년 수천 권의 책이 나올 만큼 위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자녀 삼으신 그분에 의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일단은 딱 이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인데요,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은 그 복을 언제부터 주시려고 생각했는지를 보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고서 사랑하셔서 이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을 보면 너무 명확해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서 패션위크라는 그 행사를, 패션쇼를 진행하다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패션쇼입니다. 거기 가보면요, 정말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왔습니다. 첫날에 뉴진스부터 시작해서 뭐 송가인, 손담비, 강호동, 뭐 제가 본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연예인들 엄청 많이 왔어요. 연예인도,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오고, 디자이너들, 또 그 유명한 셀럽들 엄청 많이 왔어요. 이쁘게 차려입고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막 관객들이 막 앞에 기다리면서 연예인들도 잠깐 막 환호성 지르고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저 들러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빛나는 거고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주변에 그들을 환호하는 들러리일 뿐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고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 셀럽들 가운데에도, 연예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시각은 그런 연예인들, 셀럽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쁘게 생긴 사람들, 뭐 잘생긴 사람들,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먼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움츠려 있고 쭈그려 있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세상사를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남들이 가진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자존감 높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은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보고, 우리의 무언가 잘남을 보고 그런 것 무언가를 보고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태초 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니, 삼아 주셨다는 표현도 사실 부족할 정도로 완전한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로 자존감 넘치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늘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에서 자존감이 바닥나고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